그럼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네. 저류 삼가 생각한데 절 나름 삼가. 이것도 자기를 이렇게 어른에게 편지를 쓰거나 할 때 요 절자 앞에 나왔듯이 복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삼가 제가 생각해 보건대 또는 그냥 삼가 이래도 됩니다. 원강 진석 이완하시고, 원강은 신라 때 원강법사입니다. 신라 시대 때 불교가 신라에 전해지긴 했지만 불법이 온전히 막 경론이 다 들어온 건 아니지요. 알려지기만 했죠. 불교가 있다는 것, 부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정도만 알려진 거지 경률론 3장이 널리 알려진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신라 땅에 경률론 3장을 체제를 구비해 가지고 전달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이 원광법사, 자장률사, 의상대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죠? 원광 스님도 중국에 유학했거든요. 원광이 진석 이완하시고 진석 석장을 떨치다. 스님들 다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석을 지팡이를 떨치고 이환 중국 유학했다가 돌아왔지요. 하시고 의상이 부배 이양으로 또 의상대사도 중국에 유학했지요. 예. 그러고 배를 띄웠다. 배 타고 온 거를 부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배를 띄웠다 그랬는데 배 타고 돌아와서 배를 타고 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신 이항, 요거는 이래 이런 뜻입니다. 이하 그 이후로 이항으로 정풍이 저루하고 맑은 풍모가 절후 그 뒤가 끊어졌고 고적을 무추하니 이런 고아한 자치를 의상대사 원광법사가 보여주신 진실한 법을 찾아서 힘들어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예. 그런 고아한 자치가 옛 어른들이 보여줬는데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고적을 무추하니 이 고아한 자치를 쫓는 자들이 없으니 신이 시에 제가 이에 감히 시험야기하고 험난한 길을 시 어떻게 보는가? 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반반한 거를 넓고 훤칠한 거를 그랍니다. 이게 탄탄대로라는 뜻입니다. 예. 이 험난한 중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탄탄한 길처럼 보고 그러니까 여기고 이런 의미겠죠. 발분망식하며 아주 분발했다고요. 예, 분통을 터뜨렸다고요. 예, 되게 분이 나면 밥 생각납니까? 밥도 생각 안 난다고요. 이야, 이래서 해야 되는가 하면 밥 생각도 안 난다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허금지상하고 먼 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중국까지 가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내가 여기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많다고요. 예. 이거 다 이것저것 재면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금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저것 안 재고 탁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치상. 내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생각을 궁구했다는 거죠. 예. 속을 텅 비우고 오로지 이 일에 대해서 궁구하고 일령 사실하가 목을 빼고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회를 노린 거죠. 야, 내가 불법 공부하러 저 송나라 가야 되겠는데, 야,
기회가 없을까? 어쩌면 좋을까? 요 생각만 하다가, 예, 목을 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을까? 일령사시라가, 근데 요 기회가 온 겁니다. 언제 왔는가? 거년 8월에, 작년 8월에, 대송양절 화엄살이 정원법사서 일통하니, 저 송나라 양절지방의 화엄살이, 살이는 아사리의 줄임말이죠. 아사리, 그건 이제 고승을 아사리 그럽니다. 예, 고승을 아사리. 불교계에서 남을 지도하고 남을 이끌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아사리 그럽니다. 아무한테나 아사리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교수사 그러죠. 화엄의 아주 종장이신, 화엄의 중요한 스승이신 정원법사로부터 서일도 편지 한 장을 득 얻었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을까, 기회가 없을까, 목을 빼고 기다렸는데 작년 8월에 이 편지 한 통을 탁 받았다는 겁니다. 기서의 운, 그 편지에서 말하기를 인풍 이래하여 구수심전하니, 즉 침계가 수원이나 열고하지 상투요. 생경이 동음에 모 공상이 재량이로다. 편지에서 이런 구절이, 정원법사가 편지에 이런 구절을 쓴 겁니다. 어떤 구절을 썼는가? 인풍이래하여, 바람을 인유하여, 이건 바람결에죠. 바람결에 이일에 찾아와. 이 말은요, 정원법사가 요리 편지를 보냈다 그랬죠. 예. 제 추측건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정원법사가 아무 까닭 없이 의상스님한테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먼저 의상스님이 정원스님한테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예. 그래서 요 정원법사가 답장으로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인풍이래하여 바람결에 찾아오시어. 바람결에 찾아올 수 있는 게 편지 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입으로 전한다거나, 그쵸? 고려에서 송나라로 가는 스님 편에 정원 스님에게 그런 분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나도 한번 찾아뵙고 뭐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거나, 아니면은 정원 스님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정원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편지 답장을 보낸 거죠. 바람결에 이일에 찾아오시어 구수 심전하니, 구수 입으로 가르쳐주고, 이게 말씀해 주시고, 심전하니 마음으로 전해 주시니. 그러니까 그 편지글에서 의천국사가 편지글에서 자신이 깨달은 바 뭐 이런 거를 진술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정원 스님이 요래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나이를 불문하고 항상 상대에 대해서 존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뭐 지위나 이런 거 상관없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예. 그래 이런 표현 쓰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십니다. 나이로 봐서 한참 후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수 심전하시니,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시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입으로 일러주시고 마음을 또 전해주시니, 즉 침계가 수원이나 저 바늘하고 겨자씨가 수원 멀리 떨어져 있으나 열고하지 상투요. 높은 곳과 아래쪽에서 상투, 서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 이걸 상투, 투합한다, 이런 표현 쓰죠. 예, 고하지 상투.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서로 상투, 서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을 기뻐하며. 요게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제자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인연, 또 선생님이 따듬을 만한 좋은 제자를 만나는 인연, 쉽습니까? 그런 인연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아주 좋은 선생님과 좋은 제자가 딱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을 이렇게 침계상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바닥에다가요, 바늘 하나를 딱 꽂아놓고 저 하늘에서요 계자씨 하나를 탁 던진답니다. 그렇게 던져가지고 그 계자씨가 바늘에 딱 꽂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선생님과 좋은 제자가 의기투합하는 게 그처럼 드문 인연이라는 것을 침계상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정원선사가 의천선사의 요 부분에 제 추측이 포함된 겁니다. 보내온 글을 읽었더니 의기가 딱 투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기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침계 저 땅바닥에 있는 바늘과 저 하늘나라에서 던지는 개어자씨가 수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열고하지 상투요 높고 낮은 것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을 기뻐하며 생경동음에 악기가 서로 달라요. 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생화한 거라죠. 뭐 피리처럼 된 거 아니십니까? 예, 거다가 경이라고 하는 거는 경세입니다.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래 이 나무 막대기에다가 쇠똥가리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쭈루룩 매달아 놓고 똥똥똥똥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합조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악기죠. 그런데 잘 음률이 제대로 맞게 되면은 서로 다른 악기지만 두 개가 동시에 연결될 때 음률이 잘 맞으면은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예, 그게 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어디 갔노? 생경동음에 생황과 경세가 동시에 음을 바람에 이건 같이 연주하며 요래하면 되겠죠. 예, 같이 동시에 동은 여기는 동시라고 하면 낫겠습니다. 동시에 음을 바람에 이거 연주하며 목궁상이 재량이라 궁상은 궁상각치우 오음, 즉 음률을 얘기합니다. 예, 음률이 서로 어우러짐에 그 어우러짐에 절향이라 그 음량이 절정을 이루었다. 최고다. 예, 어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음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절묘한 음악이 연주되었으니 모궁상이 절량이라 하니다. 이런 답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원선사한테. 그래 임금한테 다시 말합니다. 제가 사언을 삼복에 이 정원선사의 이 말씀을 삼복 세 번을 되풀이해서 읽어보매 꼭 세 번만 읽었겠습니까? 반복해서 이런 의미죠. 제3 그랍니다. 꼭 두 번만 읽고 꼭 세 번만 읽고 이게 아니고 여러 번 되새김에 신의 일동이라 제 생각도 똑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 미망하고 이는 그리워하다. 예, 그리워하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이익을 그리워서 거대한 이익, 큰 이익, 이런 분한테 가서 배우면은 내가 기가 막힐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불교 공부하는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이득은 뭐가 이득입니까? 돈이 이득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뭐가 이득입니까? 명예가 이득입니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뭐가 이득이겠습니까? 깨달음이 이득이라고요. 예. 내가 이 사람 밑에 가서 공부하면 분명히 깨닫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예.
희거림, 이게 거리입니다. 큰 이익을 그리워하며 미망,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하면 내가 분명히 큰 깨달음을 얻을 텐데 싶은데 잊어지겠습니까? 안 잊어지죠. 이 미망하고 인강연히 두고하니다. 이거는 여기다. 요래 새기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게 되었는가? 강력한 인연을 듣고 내가 만났구나. 강력한 인연을 만났구나. 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순지 법가에 남쪽으로 순행하시는 법가, 여기는 법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가지요. 그쵸? 사실은 어가입니다. 임금께서 내가 계시는 곳까지 한번 이래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남쪽을 순행하시는 임금님, 요거를 이제 열애 표에 남깁니다. 남쪽을 순행하실 임금님을 바라보며, 즉, 임금님을 생각하며, 경연 수심이나, 이 경자가 잘 새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경을, 목매일 경자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목매일 경자로. 경인 그러면은 목이 매다 그러죠. 목이 매는 그리움. 누구 되게 그리워하면은 경전에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 제자들 묘사할 때 목이 메어서 울부짖다가 쓰러졌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막 이렇게 진짜 슬프면은 소리도 안 나오죠. 우는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목이 딱 맥혀갖고요. 목매인 그리움 할 때 경연. 목매인 그리움이 피로 깊지만 남순지 법가에 내가 계시는 이곳까지 임금님께서 오실 거라고요. 내가 지금 도성 개성보다 남쪽에 있는 겁니다. 남쪽으로 순행하실 부처님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네, 부처님이 아니다. 임금님을 생각해 보니까네, 목이 메인다고요. 그 그리움이 내가 우리 임금님 우리 형님 생각하면은 내가 이거 못 떠나는데, 보고 싶은데, 이게 수심이나, 참, 요런 표현, 참, 문장가입니다. 멋지게 썼습니다. 남순지 법가의 경연이 수심이나, 고 소매지 객범에, 그런데요, 서쪽으로 달려가는, 중국이 서쪽에 있잖아요. 서쪽으로 달려가는 배의 객범, 객선의 의미죠. 배, 그람들이, 그때 객선이나 선이나 나그네들 싣고 가죠. 상객도 있고, 정치객도 있고. 저 서쪽으로 멀어져 가는 객들의 배를 돌아보며 운유가 사절하니 구름처럼 떠돌고 싶은 이 내 마음 간절하니. 자, 되게 멋있게 했다, 그죠? 이 상충되는 겁니다. 임금님 생각하면 내가 못 떠나는데, 저 서쪽으로 가는 배만 보면 그만 나도 한번 유학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좋고 하는 꼭 이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민면이라고 하는 끙끙대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수월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어거지기로 애를 쓰는 것 할 때 이건 민면 그랍니다. 끙끙거리는 거. 민면 이리 끙끙거려 보지만 나한제어 진태요. 이 죄는 재단하다, 결정하다. 뭘 결정하는가? 진태. 나갈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나한제 재단하기가 어렵고 결정하기가 어렵고. 나한제어 진태요. 배회. 그러니 어쩝니까? 빙빙 배회한다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뱅뱅뱅뱅 소나무 앞 돌고 뭐 길이나 맴 돌고 여기로 갔다 저리로 갔다 배만 하는 겁니다. 예. 배회의 기념어 인연인가? 배회의 기념어 인연이리요. 그래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인연, 정원선사와의 이 깊은 인연, 이거를 몇 번이나 생각했던가. 골백 번도 더 생각했는 거죠. 그죠? 예. 그랬더니 체지실도하고 무구무적하니다.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포기하자 그러니 내가 이 인연 놓치면 안 되는데 언제 이런 인연이 다시 또 돌아오겠노? 이런 좋은 인연이 언제 돌아오겠노? 아니 또 물러설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체지실도하고 암만 내가 어쩌면 좋을까? 내 뜻을 걷어잡으려고 해도 실도 뭘 도모해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모르겠고, 예. 암만 내가 어디에다 뜻을 두어야 될까? 내 부모님, 형제님을 귀 받드는 데 뜻을 둬야 될까?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체득하는 데 뜻을 둬야 될까? 암만 걷어잡으려고 해도 실도 뭘 도모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예.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무구의 무주하니다. 이 한 몸 무구, 내 한 몸 이거 참 무구 이거 돌아보는 겁니다. 이 한 몸 돌아보고 야 이거 내 어디 뭐 해야 되겠노 했는데 무존이다.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황망한 겁니다. 예. 몸도 마음도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복망하노니 엎드려 바라건대 부디 바라건대 주상이시여 임금이시여 민신 위법하고 이 신하가 이거는 제가 요래 바꾸면 되겠죠. 제가 법을 위하는 것을 민 어여삐 여기시고 서신 모용하소서. 이 신하가 형벌을 무릅쓰는 것을 용서하소서. 임금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중국 가면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지요. 근데 이걸 무릅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형벌 받는 것, 그거 무릅쓰고 감행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표현했습니다. 서신 모용하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고 의지를 표명합니다. 병만사어 섭장파하고 섭장파 중국으로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 파도 구비가 몇 굽이나 될까요? 만장일 안 그럽니까? 그래 만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장파 저 기나긴 파도를 건너면서 10,000번 죽는다 해도 가벼이 여기고 그런 걸 가벼이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무릅쓴다는 거지요. 저 기나긴 파도를 건너면서 10,000번 죽는다 해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위 일신어 도 피하나니 저 언덕으로 여기서 중국을 표현한 겁니다. 저 언덕에 위 일신어 도 피하나니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데에 이 한 몸을 위 맡기나니 나는 이것만 목적으로 두고 나머지는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겠다를 요래 표현했습니다. 내지 아왕 성덕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무엇을 힘입으려고 하는가, 내가 힘입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임금님의 성대한 덕, 이것을 내지 힘입고 의지하고 하지 옥을 명가하여 우리 부처님의 극한 가호, 가피, 이거를 하지, 입어서, 부여받아서, 이것도 내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뜻으로 봤을 때는요. 의지하여. 그래, 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요 말이 이제 생략되는 거죠. 그죠? 내가 무사히 중국으로 가서, 병해염어 서전하고, 저 서쪽에서 전래된 것, 그것을 병해염,
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해염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염, 횃불로 많이 표현한다고요. 예. 왜 부처님 그 법구경에도 보면은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만난 것과 같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처님한테 귀의할 때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횃불 탁 밝히면은 그 환해지잖아요. 부처님을 그런 분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횃불을 밝혀주는 길잡이하고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횃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해염, 지혜의 등불, 병은 이렇게 들다, 밝히다, 횃불을 드는 거지요. 저 서쪽에서 전래된 지혜의 횃불을 밝히고 들고 전 법륜로 동반하야 동쪽으로 돌아와서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내가 이래 하겠다는 겁니다. 도광 중령어 청구하고 청구의 기나긴 세월에 도의 빛을 중령 다시 밝히고 빛내고 자풍 익선어 사만하면 자비의 바람이 이 사만 땅에 이 고려인데 그냥 사만으로 표현한 겁니다. 별칭인 겁니다. 한반도의 별칭으로 쓴 겁니다. 이 사만 땅에 자비의 바람을 익선 더욱 부채질한다면, 더욱 불어 일으킨다면 대교건이 부소하고 대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곧 대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대승의 가르침을 대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승의 가르침이 여기서 권은 말릴 권자입니다. 또로록 말렸던 거를 다시 편다는 겁니다. 부서. 예. 권이 부소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말렸던 것이 다시 펼쳐질 것이요. 다시 펴질 것이요. 어떻게 하면은요, 제가 저 중국에 가가지고요, 서쪽에서 전해져 온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준 그 진리의 해염, 진리의 이 횃불을 다시 밝히고, 내가 서쪽에 가서 중국에 가서 배워온다는 거죠. 그걸 요래 표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토에다가 다시 법륜을 굴려가지고 자비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뭐 지혜의 빛이 다시 환하게 한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요 고려에 와서 앞에 적막해졌다 그랬잖아요. 그 적막해진 거를 이제 책으로 두루마리로 따지면은 여기 또르륵 말린 걸로 비유한 겁니다. 이 말렸던 거를 다시 부어서 다시 쫙 피고 그래 될 기라는 거죠. 제가 요래 중국 가서 배워와가지고 제대로 배워오면은 요래 될 기라는 겁니다. 대교 건이 부소하고 대승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이 말렸던 것이 다시 펼쳐지고 유지윤이 경연하리다. 유지 부처님께서 남기신 오묘한 뜻이 잠겼다가 빠졌다가 감춰졌다가 윤모를 그러지요. 물에 쑥 빠지는 걸 윤모를 그럽니다. 침잠했던 거. 침잠했던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오묘한 뜻이 갱현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리 한다면은 수잠위어 충효나 비록 잠시 위어 충효, 충과 효를 위배했지만, 기유보워 방가하리니, 유보 방가, 이 방가는 온 나라지요. 이건 고려를 뜻합니다. 고려에 보탬이 되는 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나니, 경망신엄에, 경이라고 하는 거 온 정성을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 바라노니,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망하노니, 신엄, 이건 신이 대고를 갖다가 시인 그러지요. 이거 임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임금님의 위엄을 제가 정성을 다해서 우러름에 식정 운으리로다. 임금님 생각하면은 제가 이렇게 마음먹은 거죠. 나 이제
내가 저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전해진, 서쪽에서 전해진 부처님 지혜 등불 다시 내가 배워오고, 그래서 이 동방에다가 널리 펼쳐가지고 자비의 바람이 확 다시 이 사만 땅에 일어나게 한다 그러면은, 이 고려가 지금 불교가 적막해졌지만 그 감춰졌던 또로록 말렸던 불법이 다시 활짝 펴고, 예, 부처님의 그 오묘한 뜻이 지금 쑥 가라앉아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훤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 잠깐 내가 잠시 임금님 위배해가지고 충에도 어긋나고 효에도 어긋난지 버리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 온 나라에 내가 도움이 보태는 바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뜻을 진술한 겁니다. 경망신음에 그러고 나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임금님의 이 위엄을 내가 참 우러르자니, 예, 우러러 생각해 보면은 식증운월이라, 식진실로 더하기만 합니다. 뭐가 운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이 더하기만 합니다. 예. 앞에는 참월 나왔었죠. 예. 금여, 쌍계사, 대사, 다암진 등 치소공 일십 1인으로 동약하고, 이제 쌍계사의 대사 큰 스님인 다암진 등과 치소, 여기 스님들만 같이 간 게 아니고 제가자도 함께 갔나 봅니다. 출가자와 제가자 모두 11명이 동약하고 11명이 함께 약속을 하고, 뭐뭐 하고자 합니다. 뭘 하고자 하는가? 수상객선, 저 상인들의 객선을 수 따라서 발행, 출발하고자 하오니 불감 전천입니다. 제가 혼자 요런 짓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감히 제가 혼자 요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 좀이라도 놓으십시오 하고 표를 올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장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호흡이 좀 깁니다. 그래 제가 이제 뜻을 설명하자 그러니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제가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이 글의 맛이 한 반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뜻 파악하고 나서 호흡을 길게 해가지고 문장을 읽으면 문장이 참 멋집니다. 비 오는 날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